나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로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때로 불만이 있고 때로 아픔을 토로할지언정 그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는 하박국의 고백은, 혹은 왜라는 하박국의 질문은 1장의 하반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인데요. 13절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14절에도 계속되고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사실 이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13절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질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갈대아 사람들을 주께서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깨우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의로운 백성들이 이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하시다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 중에도 바라봤던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본문 12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히브리식 발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은 주석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만 무려 6823번이나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있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즉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의 백성들이 너를 누가 우리에게 보냈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어서 15절에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이 말에는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들도 누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 홀로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의 원문상 더 정확한 번역은 만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여, 주께서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만세 전부터 주는 계십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우리는 영원하심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영원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것은 즐거움이기도 하고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아픔과 고난이 허용될지라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이어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이죠. 즉 모든 것에서 구별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다시금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어떤 것으로도 결코 오염된 일이 없으신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이어지는 1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에 계속되는 기도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기도처럼 갈대아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국이었던 갈대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신흥 제국 갈대아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떠오르고 있었죠. 본문에 앞선 6절부터 11절은 이 신흥 제국 갈대아가 가진 힘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며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게다가 그들은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10절에는 그들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점령한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갈대아도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갈대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인간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멸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살펴볼 때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으며 이집트가 그랬고 로마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특히 정복지마다 로마의 황제를 식민지 백성들의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죠. 본문의 11절의 증언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의 제국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죠. 지금 선지자는 다가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의지할 분은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고 그것으로 가란 목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반석의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에 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때야말로 오히려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분들은 이 반석을 주제로 수많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라는 찬양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그는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는 찬양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그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노래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도 거룩함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